설날 아침 조상의 묘를 가로막은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실은 100년 전 맺어진 깊은 인연을 갚기 위해 찾아온 산의 사자였다는 감동과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설날 새벽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강의 물 한 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그 고요함 속에서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김씨 집안의 종갓집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집의 넓은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안주인이자 종부인 어머니는 며느리들과 함께 밤새도록 뽀얗게 우려낸 사골 국물이 담긴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육수 냄새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갓 뽑아낸 흰 가래떡이 일정한 간격으로 썰리는 경쾌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한 녹두전과 향긋한 깻잎전, 오색빛깔의 꼬치전이 정성스럽게 부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와 냄새는 곧 시작될 신성하고도 풍요로운 하루를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남자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 사랑채의 넓은 대청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자 기둥인 아버지 김판석은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고, 그의 곁에는 성격이 불같고 매사에 현실적인 동생 민호가 앉아 연신 하품을 해댔습니다.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입는 빛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아직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른들 앞에 조르르 늘어서서 세배를 올렸습니다. 판석은 조카들이 세배를 올릴 때마다 두툼한 세뱃돈과 함께 올 한 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거라 하는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빳빳한 지폐는 그들에게 설날 아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끈한 떡국으로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판석은 헛기침 한 번으로 좌중을 조용히 시킨 뒤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 조상님들께 새해 첫 인사를 올리러 가야지. 모두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자.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씨 집안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대가족이 줄을 지어 성묘길에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앞에서 길을 이끌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투덜거리면서도 형의 말을 따르는 동생 민호 내외와 여러 삼촌들까지 모두가 두 손에 정성껏 마련한 차례 음식과 깨끗하게 닦은 유기그릇, 그리고 조상님께 올릴 맑은 술을 소중히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정갈하게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이 선산이었습니다. 겨울논과 밭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데 도시의 매캐한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청정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차가운 서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와 마른 풀잎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마치 온 산이 신성한 의식을 위해 순백의 소복을 차려입은 듯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나 제잘거리던 아이들도 점차 가팔라지는 산길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른들 또한 지난 한 해의 굳은 일과 새해의 소망을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조상님을 뵐 생각에 경건한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올라가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드디어 선산 입구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가장 앞에서 길을 살피며 아버지를 돕던 작은 아들 동현이가 갑자기 폐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저것 좀 보세요. 저기.
아이의 날카롭고 겁에 질린 외침은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운 모든 분위기를 단숨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즐겁던 대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칼로 자른 듯 멎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추었고 산 전체에 무겁고 불길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들 동현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바로 몇 걸음 앞에 증조 할아버지 묘소 앞에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그리고 이 차가운 계절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모든 생명이 땅속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묘의 봉분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검고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그 뱀은 온몸이 칠흑같이 검고 굵었습니다. 마치 잘 닦아놓은 늙은 먹처럼 깊고 진한 검은 비늘은 차가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면서도 기름을 바른 듯 신비로운 윤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거대한지 둥글게 말고 있는 몸이 묘지 둔덕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고 그 굵기는 웬만한 장정의 허벅지보다도 훨씬 굵어 보였습니다. 웬만한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더욱 기이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뱀은 마치 알을 가득 품고 있는 암탉처럼 배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둥글고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묘소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듯이 고요하고 완벽한 원을 그리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산의 전기가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수호석상처럼 압도적인 무게감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동시에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가장 앞에서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으로 정신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았고 어른들 역시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십 년간 설날 아침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길을 올랐지만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하고 불길한 상황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 아침의 성묘길은 단 한 마리의 뱀으로 인해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멎은 그곳에서 가족들은 그저 묘소 앞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흐른 뒤 사람들 사이에서 마침내 억눌렸던 불안한 수군거림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안의 뱀이라니, 동면도 안 하고 저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저렇게 큰 뱀은 내 평생에 처음 보네. 필시 우리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려는 징조가 틀림없어. 그러게 말일세. 하필이면 증조 할아버님 묘소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영 불안하구먼. 그때 성격이 불같고 매사에 현실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삼촌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그냥 징그럽고 커다란 뱀 한 마리일 뿐이지. 저놈이 추위를 피해서 양지 바른 곳을 찾다 보니 우연히 저기 있는 것뿐이라고요. 곧 해가 중천에 뜨면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적의 길을 막고 있으니 빨리 쫓아내야지요. 삼촌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길고 튼튼해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들고는 내가 먼저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하며 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대담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판석이 아우님 잠시만 기다려보시게 하고 말렸지만 이미 삼촌은 뱀의 코앞까지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위협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의 뱀, 썩 비키지 못할까? 어서 내 놈이 있던 곳으로 꺼져버려. 삼촌이 몽둥이를 막 휘두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휘몰아치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잔잔하던 산속의 공기가 돌변하여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들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우수수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고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마른 솔잎과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차례 음식 위로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진한 송진 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나운 바람은 뱀이 또아리를 튼 묘소 주위만을 맴돌 뿐 다른 곳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 바람 속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미동도 않던 거대한 머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치켜들고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짐승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적인 위협이나 사나운 기운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치 지혜로운 노인이 철없는 아이를 꾸짖는 듯한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말고 물러가라는 확고하고 존엄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저 뱀을 보호하려는 듯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현상에 기세등등하게 다가서던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며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휘두를 용기마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놈의 뱀이 요물인가? 바람을 부리는 것 같아. 삼촌의 말에 가족들의 불안감과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쫓아내자니 뱀의 기세와 자연의 기운이 너무도 당당하고 신비로워 두려웠고 그냥 두자니 조상님께 올리는 신성한 차례를 걸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산, 존경하는 조상님의 묘소 앞에서 뱀 한 마리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기막히고 황당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신성한 설날 아침의 의식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거대한 난관에 부딪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삼촌 민호의 어설픈 위협을 비웃기라도 하듯 산의 정령이 일으킨 듯한 매서운 돌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선산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의 그것과는 성질이 달랐습니다. 처음의 침묵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였다면 지금의 침묵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무력감과 외경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 누구도 섣불리 뱀을 쫓아내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성한 설날 아침의 차례를 이대로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아침 해가 산 중턱에 걸렸고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삼촌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허세 대신 짜증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형님, 언제까지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바람이 분 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겁니다. 가문의 어른인 아버지 판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님, 그 입 다물게. 방금 전의 바람이 정녕 우연으로만 보였는가? 나는 보았네. 저 뱀의 눈빛을. 저것은 단순한 미물이 아닐세. 우리에게 무언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야.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형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나이가 지긋한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아랫마을에 용화보살님을 모셔와서 이 사단이 대체 무슨 조화인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용화보살은 마을 인근에서 신통하기로 소문난 무속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신이라며 코웃음 쳤을 삼촌 민호조차 지금의 기이한 상황 앞에서는 차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판석이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조카 하나가 숨가쁘게 산을 달려 내려가 용화보살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산길 저편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색 빛깔의 비단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신칼과 방울을 든 용화보살이 땀을 뻘뻘 흘리는 조카의 투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예수는 좋기 넘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도 더 형형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숙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용화보살은 가족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장 묘소 앞에 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서 멈추지 않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듯 거침없이 뱀의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뱀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관찰자의 얼굴이었으나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깊고 깊은 경외심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뱀을 향해 허리를 살짝 숙여 예를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뱀과 마주하던 용화보살은 마침내 몸을 돌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저분은 이 산의 주인이신 산신께서 직접 보내신 산신의 사자이며 저 불룩한 뱃속에는 이 산의 새로운 정기를 이어갈 귀한 생명들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저분을 해하거나 저 신성한 자리에서 억지로 쫓아냈더라면 당신들 김씨 가문은 3대에 걸쳐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용화보살의 무시무시한 경고는 마치 차가운 겨울 하늘에 내리꽂히는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그녀와 뱀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삼촌 민호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보살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신의 사자라니요? 어찌하여 그 귀한 분이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조상님 묘소에 나타나 길을 막고 계신단 말입지니까? 용화보살은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방울을 가볍게 짤랑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아주 오래된 사람의 것 같은 깊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듯한 신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 보여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의 일입니다. 용화보살은 마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묘사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의 증조할아버지 김진섭 어르신께서 젊었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분은 본디 마음이 어질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분이었지요. 그날도 약초를 캐기 위해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커다란 바위 밑에서 사냥꾼들이 놓은 날카로운 창에 옆구리가 깊이 꿰뚫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거대한 검은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용화보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귀한 구렁이를 잡아 큰돈을 벌었을 테지만 진섭 어르신은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녹여 구렁이의 차가운 몸을 덮여주고 심지어는 자신이 팔아서 쌀을 사려 했던 귀한 약초들을 전부 찧어 구렁이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나뿐인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 주었지요. 진섭 어르신은 꼬박 하룻밤을 그 곁을 지키며 구렁이를 보살폈고 다음 날 기운을 차린 구렁이가 산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용화보살은 마침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구렁이의 영혼이 진섭 어르신의 그 크나큰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오랜 세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고 오늘날 산신께서는 바로 그 영물의 직계 후손이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이 귀한 사자를 당신들 조상님의 묘소로 직접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의 빚을 갚는 것이자 당신들 가문을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산신의 가장 강력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용화보살의 설명에 가족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뱀은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선행이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돌아온 감동적인 화답이자 가문의 미래를 축복하는 신성한 사자였던 것입니다. 용화보살이 들려준 100년 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김씨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삼촌 민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하고 오만했던 행동이 하마터면 가문의 100년 복을 걷어차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뻔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뱀을 향해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깊은 참회이자 가문을 지키러 와준 신령한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표시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판석이 이제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용화보살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를 이대로 걸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용화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차례는 지내야지요.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이신 조상님보다 이 산의 주인이 보낸 귀한 손님께 먼저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용화보살의 조언에 따라 판석은 제사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따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의미로 잘 삶은 달걀 한 알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 맑은 술 한 잔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판석은 직접 그 작은 상을 들고 뱀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산신의 사자시여, 저희 어리석은 후손들의 무례를 부디 용서하시고 이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조상님의 묘소를 당신의 성스러운 안식처로 삼아주시니 저희야말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판석이 진심을 담아 말하고 물러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굳건히 고개를 들고 있던 뱀이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천천히 고개를 숙여 땅에 머리를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인간이 올린 공양을 기꺼이 받겠다는 듯한 평화롭고 자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까까지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멎고 산 전체에 깊고 성스러운 고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산의 주인이 허락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씨 집안 사람들은 묘소 옆에 너른 터에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조상에 대한 감사와 산신에 대한 경외,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차례는 김씨 집안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의미 깊은 제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와 산의 사자에게 올리는 공양까지
그 어느 해보다도 깊고 경건한 의식을 마친 김씨 집안 사람들의 발걸음은 산을 올라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함은 물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심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급하게 뱀을 쫓아내려 했던 삼촌 민호는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증조할아버지의 묘소와 그곳을 지키고 있을 신령스러운 어미 뱀을 향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가족들을 맞이한 용화보살은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음을 직감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가문의 어른인 아버지 판석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자비로운 마음과 조상을 공경하는 깊은 뜻을 산신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가문에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씨 집안의 종갓집에서는 다시 한번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날을 기념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낮에 겪었던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을 축하하고 가문이 앞날에 내려질 축복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산에 오르지 않았던 가족들은 성묘에 다녀온 이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통해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며 저마다 놀라움과 경외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져 어느새 검은 뱀은 지리산의 흑룡보다도 더 크고 위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밤답지 않게 갑자기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달도 별도 자취를 감춘 채 무겁고 검은 구름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날씨로구나. 이 엄동설안에 금방이라도 여름 장맛비가 쏟아질 듯한 하늘이니 할아버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굵고 사나운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마치 돌멩이처럼 두들겨댔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천둥 번개는 대낮처럼 밤하늘을 밝혔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새벽녘에 찾아왔습니다. 억수 같은 비에 흠뻑 젖은 뒷산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거대하고 불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쿵쿵, 그것은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바로 산사태의 전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재도구를 챙기려 허둥댔고 누군가는 울부짖는 아이를 업고 무작정 마을 회관으로 내달렸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 역시 공포에 질린 채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판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산, 조상님들의 묘소와 그 어미뱀은 무사할 것인가. 다행히도 산사태는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진 폭우로 인해 산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고 계곡물이 범람하여 마을의 절반 가까이가 흙탕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남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조상 묘가 무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집안 남자들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선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길은 끊기고 미끄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상님과 어미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선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웃한 박씨 집안의 묘소는 밤사이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봉분의 절반이 파묻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허물어진 묘소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김씨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울상이 되어 자신들의 묘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새도록 온 산을 핥히고 간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 오직 김씨 집안의 증조할아버지 묘소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전하고 평온한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묘소 주변은 흙탕물이 흘러내린 흔적조차 없이 깨끗했으며 봉분의 잔디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푸르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묘소 앞 그들이 어미뱀에게 공양을 올렸던 바로 그 자리에는 밤사이 내린 비에 깨끗하게 씻긴 삶은 달걀 껍데기와 술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판석과 삼촌 민호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과 밤사이의 재앙이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음을. 어미뱀은 단순히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조상의 묘소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산의 분노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판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물어진 다른 집 묘소와 기적처럼 온전한 자신의 조상묘,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미 뱀이 있을 바위 틈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깊고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절은 살아있는 자손이 조상과 산신에게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진실된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산사태라는 큰 재앙이 지나가고 꼬박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김씨 집안에는 실로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앙을 이겨낸 마을에서 김씨 집안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피해를 본 이웃들의 복구를 도왔습니다. 특히 묘소가 허물어진 박씨 집안을 찾아가 일손을 보태고 위로를 전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집안에는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났을 때 다른 집 논밭은 평년작에 그쳤지만 유독 김씨 집안의 논밭에서는 예년의 2배가 넘는 황금빛 나달이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기침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삼촌 민호는 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설날 아침에 찾아왔던 그 신령스러운 손님이 내려준 크나큰 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대신 더욱 겸손해졌고 수확한 쌀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조상과 산신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설날이 돌아왔습니다. 김씨 집안의 설날 준비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만큼이나 산의 사자에게 올릴 공양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도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해 가장 잘 여문 햅쌀로 떡을 쪘고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가장 크고 실한 달걀을 골라 정성껏 삶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선산을 오르는 가족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귀한 은인을 만나러 가는 듯한 설렘과 감사 그리고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증조 할아버지의 묘소에 다다랐을 때 가족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1년 전보다 더욱 크고 위험 있어진 거대한 검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1년 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고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바라보듯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미 뱀의 뒤편 바위 틈에서 작고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났던 새끼 뱀들이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느새 어른 팔뚝만큼 굵게 자라 있었고 어미를 닮아 온몸에 검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새끼 뱀들은 사람들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가족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하는 듯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재회의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판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성껏 준비해온 공양 음식을 어미 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미 뱀은 그 공양을 받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날 김씨 집안의 선산에서는 인간과 자연, 두 가족의 아름다운 설날 잔치가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열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씨 집안은 해마다 설날이 되면 가장 먼저 뱀의 가족을 위한 공양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선산에 올랐습니다. 2번째 해에도 3번째 해에도 어미 뱀은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새끼들은 해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 이제는 어미의 크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뱀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제 김씨 집안의 설날 풍습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해가 되는 설날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김씨 집안 사람들은 어김없이 제사 음식과 함께 뱀을 위한 공양 음식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늘 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신비롭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산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평범하고 고요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증조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다다랐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해주던 어미 뱀과 그 새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먼 길이라도 떠난 듯 그곳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에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뱀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했던 작은 아들 동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묘소 앞에 저게 뭐예요? 반짝거려요. 가족들이 달려가 보니 증조 할아버지의 봉분 가장 앞쪽 가장 좋은 자리에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펼쳐놓기라도 한 듯 손바닥만 한 검은 비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비늘은 칠흑같이 검으면서도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났고 그 크기와 두께는 이제 어미 뱀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험 있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새끼들은 모두 무사히 자라 독립했고 나 또한 나의 일을 모두 마쳤소. 100년 전의 은혜와 지난 몇 년간의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나오. 라고 말하는 듯한 고맙고도 서운한 작별의 편지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판석은 2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비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비늘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문의 가장 큰 보물로 삼아 대대손손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뱀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영혼의 일부가 이제 영원히 가문과 함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김씨 집안에서는 다시는 그 흑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김씨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보이자 정신적인 유산이 되어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씨 집안은 용의 비늘을 받은 그 해부터 더욱 크게 번성했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삼촌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어 건실한 기업이 되었고 집안의 자손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부유해졌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수확의 일부와 사업 수익의 일부를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양평의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낡은 초가집들은 번듯한 기와집과 양옥으로 바뀌었고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설날 풍경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양평의 김씨 집안에서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 선산에 오를 때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이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잘 듣거라. 우리는 조상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 산의 주인인 산신 그리고 100년의 약속을 지키러 왔던 그 신령스러운 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것이 우리 김씨 가문의 긍지이자 도리이니라. 그리고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끔 해질 무렵 이 선산을 오르내리던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단다. 저 깊은 풀숲 속으로 아주 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말이다. 아마도 우리를 잊지 못한 그분이 저 멀리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겠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 대신 신비로운 상상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조상과 자연과 미물에 대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도 뛰어넘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베푸는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떤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의 음식을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상님이 아끼셨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눈앞의 문제에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려는 지혜가 더 큰 위기를 막고 복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신성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어미의 본능입니다. 모든 생명의 모성애는 존중받아 마땅한 숭고한 가치입니다. 때로는 불길해 보이는 사건이나 장애물 속에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가장 큰 기회와 축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